자,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전번 앞 시간에 이어서 치유목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하는 말씀, 특히 민수기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질병이 온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또한 앞에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병을 주셔가지고 치셔서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물질로도 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죄악을 징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앞전 시간에 이어서 둘째로,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그 외로 욥의 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서 보면은, 욥기서 2장 7절. 자, 2장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인간의 종기도 사탄,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성경에 확실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병은 본인의 죄와 무관하게 사탄의 시험에 인하여 찾아온 질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질병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유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것을 성경에 요한복음 9장 1, 3절, 요한복음 9장 1절 3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을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나이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우리가 소경된 자가 자기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요,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요, 소경이 눈을 보게 낫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경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원에 가도 질병에 병명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질병을 아무리 진찰을 하고 아무리 병원에 가서 고찰을 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제사함을 받아 병이 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보면은 3장 1절에 자기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병명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은, 자,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병 낫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병을 나게 하신 것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인간의 부주의로 오는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인간의 부주의로 인함으로 질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건함에 대한 주의 당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 22절.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믿음으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화평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관계를 갖지 못하면은 서로 간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질병이 임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 성경 말씀에 자문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심과 걱정하는 사람은 병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는 병도 깨끗하게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살펴본 모든 결과물을 볼 때 질병의 원인은 제1차적인 원인은 영적인 요인이므로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인 죄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질병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병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살라고 인간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왜 깨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너희는 다른 것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따먹는 날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사탄인 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기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령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정령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나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가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모든 것을 보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게 이같이 사탄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눈은 밝게 보였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근데 눈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눈은 세상의 탐심, 욕심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으로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탄으로 인한 죄라는 통로를 통해서 질병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되었고 오늘날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질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죽음의 병이라는 불리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도 죄를 지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의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오지 않는 경우는 믿음이 강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고보서 5장 11절. 자,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보라고 그랬을까요? 욥의 인내를 보라고 그랬어요. 자, 욥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하여 욥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욥이 말씀하시기는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들었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인내를 통하여 결국은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고 그가 차후에 노후에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고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 8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여러 번 주님의 옆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질병을 주시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우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치유에 대한 이해. 치유에 대한 언어적 고찰은 히브리어의 구약의 명시로 치료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두 개가 있는데 아루카와 말페라는 히브리어 말이 있습니다. 아루가다는 에레미야 8장 22절, 30장 17절, 30장 6절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어의 뜻은 건강을 회복하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데 치료, 고침, 회복, 원상복구, 완쾌, 간척, 권리 회복, 승소 등이 병이 차차 나아감을 회복의 뜻이 있으며 문자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로 온전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에레미야 33장 6절 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8장 22절 또 한번 봅니다. 자, 길앗에 있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주었는데 치료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시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기도 하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본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성경을 그것을 확인하고 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패라는 히브리어 말로는 에레미야 14장 19절. 에레미야 14장. 자,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버리시는 사람, 버리는 자는 이와 같이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역대하 21장 18절. 역대하 2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자,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자, 고치지 못할 병을 창자에 들게 하셨다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장암쯤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낫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대장암이 사기나 우기가 되었다는 뜻일 줄 우리가 짐작한데 그러한 병인 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데 치료치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와 같이 치료 고침을 사용되어 있고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 있는데 잠언서 4장 22절에 보면은 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육체는 강건하게 될지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강건해져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과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인간들도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는 이와 같이 심판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에서 낙락하게 떨어지게 되고 약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12장 18절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잠언서 12장 18절. 자, 잠언서 12장 18절. 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거는 말이에요. 칼로 찌른다는 것은 사람이 너무 악한 말을 많이 하고 혈기낸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은 또 지혜로운 자의 혈기를 내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그 혈기를 참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양약 같으니라고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된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패의 본래의 의미는 치료, 즉 문자적으로 약 혹은 추상명사로 치료, 상징적으로 구출, 병원, 치유, 완쾌, 치료, 구제법, 교정법, 건강, 건전, 또 건강상태, 위생, 평경, 부드러움, 온화함, 냉경, 침착 등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동서로에서 치유하는 의미의 단어는 할람, 나파, 그리고 명사로는 아루카와 함께 산마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람은 회복해 하다는 말로서 이사야 38장 16절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사야 38장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에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케 거기에 있사오니 원가운데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또 요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치료해달라고 간청할 때 우리의 질병이 이렇게 치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견고하게 묶다, 함축적 의미로는 뚱뚱하게도 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상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꿈꾸다, 꿈에 생각하다, 몽상하다, 강하다가 되다는 의미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만은 이사야서 58장 8절에 치료하던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자, 우리가 금식하되 어째서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여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라를 구하여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정확한 성일에 이같이 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6절 사용한 말씀과 같이 단어는 견고하되 묵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 8절 치료에 말씀하는 말씀으로 사용했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58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하나님의 우리를 치료하신데 급속히 우리를 질병을 고쳐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의, 정직함이 있는 날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문장 상전은 싹이 트다, 열매를 맺고 찬출하다, 자라다, 나오다, 솟아나다, 솟아나게 하다, 자식이 생기다 등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동사나 중에 나파가 가장 많이 성서에서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을 세분해 보면 상처를 고치다, 치료하다, 창세기 22장 17절. 자,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발의 모델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채취하리라.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씨가 번성한다는 뜻이죠. 자, 욥기서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나타난 것을, 말씀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다, 대하 7장 15절.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하죠. 이 백성들아, 너희는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말 기도하는 것을 듣고
또 땅에 무슨 흉년이 들거나 건부기가 들거나 또 질병이 유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막아준다고 성경의 역대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역대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 성전에 와서 네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가 심는 것 중에 과실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달리게 축복해 줄 것이며 또 운역과 질병이 유행할 때 너희가 질병과 운역에 걸리지 않게 내가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날도 돌이켜보면은 너희 백성들아 성도들아 너희는 성전에 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네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지 내가 그 병을 낫게 주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시편 30장 3절 자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게 아니하시게 하셨나이다. 즉 수월 죽음의 문턱을 내려가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으로 죽게 내버려 주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했듯이 사람이 병이 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건강해야 움직이듯이 그래서 수선되다 이런 말씀으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9장 1절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과 제사장의 어른 및 사람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것을 1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옹기장이를 만든 것 같이 옹기장이를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옹기장이를 만들었으면 부수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버리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이런 말씀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하다 에레미야서 8장 11절 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러하다 내가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는데 마음에는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병이 들은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 병에서 나아야만이 평온을 유지하고 평안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4절 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느니라. 악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면은 백성들이 병들고 죽어나간다는 뜻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도 나라의 백성들을 먼저 안위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대통령이나 유정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나라가는 백성들이 건강하고 나라가 강건하고 활기차게 돌아간다는 것을 성경에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받다. 이사야서 54장 5절
자,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 것이라. 자, 성경 말씀은 온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고 일컬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싫어한 자들이 있죠.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도 버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땅에서 네 죄를 사유함 받으면은 하늘에서 네 죄를 사유해 줄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남들하고 죄를 짓지 않고 화해하며 즐겁게 기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땅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용서를 안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고침을 받게 하는데 왕하 8장 29절 왕하 8장 29절에 보니까 자,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남아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아리슬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요람은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란 것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욕창을 나게 하든가 문둥병을 바라게든가 하나님이 질병을 내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어떠한 위경에서도 건져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에 보면은 신약성경에 병 고침이나 건강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에 특수한 그리스도교적인 의미가 부여져 있는 단어들이 5가지가 있는데 이아오미오와 테라프, 휴기뇨아노, 복합의인, 디아소조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기본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죠. 여기서 동사형으로 제시된 단어 4단어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로 이아오마에는 병을 고치다는 의미의 단어로 히라보 용법에 거의 독점적으로 과학적인 용어로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은혜에서 그러한 단어들처럼 그 단어는 도덕적인 상처나 질병의 치료에까지 그 용법이 확장될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히라보만을 생각할 경우에 이 단어는 이교적인 용법에 특수하게 죄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죄 자체는 질병으로 알려진 또 하나의 별개의 독특한 조건, 육체적 또는 정신적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분리된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질병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라피, 영어 단어에는 원어가 되는 단어로서 의료적 처치나 치유를 표현하는 또는 하나의 흔한 단어의 말씀이죠. 원래 의미는 신들을 섬기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돌봄이나 섬김을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차용에 의해서 이 단어는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병을 고치다는 의미에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흑인이 아이노는 좋은 건강 상태에 있다는 의미에서 이 단어는 건강, 여러 가지 히게이아의 이름에서 기원하였으며
영어 단어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몸이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일들이 건강한 또는 건전한 상태를 언급하는데, 건강하고 건전한 상태에 언급하는데 사용된 말입니다. 이 단어의 히랍 의료용어로 기본적인 단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서 또한 아버지 말씀에 보면 수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죽음으로부터 보존하다, 상하지 않게 지키다, 구제하다, 즉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다는 의미의 이 단어는 고전 히라바에서 의료적인 의미를 비롯하여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치료의 의미를 한 사람의 질병이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의미로 전달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히라브어의 개념 가운데 몸을 구원하는 것이 중도의 전 존재의 구원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상으로는 완전한 구원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로부터 신학적인 용어는 구원론이라는 말이 유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복합적인 말로서 디아소조는 말하고 있는데, 위험을 뚫고 안전하게 가져오다 또는 위험에 해치고 보존하는 의미로서 그 의미의 용법에 있어서는 유사한 말씀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와 후대의 사람들 사역에서 치료가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치유의 의미. 성서에서 치유는 구속적인 은혜와 그 은혜의 표현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류는 치유란 언제나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인간의 본래적 상태로 원형적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형적 회복이란 원초적 상태로 구조적 회복이 아니라 더욱 발전한 상태로 성장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란 단순하게 어떤 질병이나 재재나 질병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상승된 말입니다. 즉 더 높은 상태로 말한다는 건 더 이전보다 더 건강한 뜻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단순하게 신체적 영역에다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목회에 오랜 세월 동안 종사해온 버나드 마틴도 치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인격이 완전한 성숙을 저해하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속막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의료 선교에 종사한 버스게그란 사람은 치유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뜻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버린 원더힐이라는 사람은 치유란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게 함으로써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를 되찾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결교에서뿐만 아니라 성결교에서 부르짖으신 신유에 대해서도 치유와 같은 의미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 중에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은사는 육신적 안전하게 전하는 복음의 신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이적적으로 따를 것을 명하였으나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니까 자, 뱀을 잡을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혀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헌정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뱀을 잡을지라도 뱀이 물어도 그 독에 해를 받지 않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수한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더니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목회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 하여도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다 똑같이 혼합되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호칭은 다르지만 모든 치유의 원천적인 것은 약을 쓰든 병원에 가든 그냥 안수하든 하나님의 소관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호칭은 다르지만은 치유의 원천,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든 안수를 하여 치유를 받든 이 모든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로 비롯되며 투약이나 휴식 또는 의사나 심리요법의 치유의 원천은 아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고 독자적인 방법은 우리 인간들의 치유 방법은 없으며 모든 정당한 방법을 동원할 수 여러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무수한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또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인적인 측면에서 존 원버와 케빈 스프링커는 치유의 영역을 5가지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영의 치유,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의 치유는 흔히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손상된 감정이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기억 그 자체가 치유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나 감정의 억압으로부터 오는 후유증들, 또 죄책감, 수치감, 좌절감 등을 치유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치유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적 치유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저해하고 있는 정신 생활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적용되고 은혜가 넘칠 때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의 치유.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자가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존재와 삶 속에서 귀신이 활동하거나 악한 상태에 의한 외부적인 영향이든 혹은 내적인 감정상 혼란이든 간에 이들은 모두 질병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치유로 필요한 사람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 육적인 질병의 치유는 사고 등으로 인한 손상된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또는 병균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 따위에 치유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또한 신경성 대장염이나 근육 수축성, 두통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것 같으나 본인에게 심각한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우리가 치유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질병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죽어가는 사람. 이미 죽어가는 사람에 대하여 치유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굳센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드문 경우이긴 하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4절. 자, 죽은 자를 수족에 배로 메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이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이거는 지금 수족을 풀어 돌아다니게 하라 말씀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지금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성경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죽은 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것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는 에베소서 2장 8, 9절. 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못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지 못한다고 확신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나타나는 허물 때문에 자신이 대한 자신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희망의 부활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 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인식시켜 줘야 되고, 목회자는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목회자가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위로와 용기라는 선물을 주며, 위로와 용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위로와 용기는 바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한번
영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 산다고 그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죠. 그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과 초조해서 믿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믿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하늘에서 너를 안다고 일컬어 줄 것이요, 또 네가 이 땅에서 부인하면 하늘에서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러한 죽음 앞에서 우리 영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은 부활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고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죽은 후에 남아있는 친구나 친척들에 대한 사역으로도 이어져야 되고, 죽은 사람의 친지들은 그 사람 생전에 자기들이 잘못한 일이나 소홀했던 일들로 인한 가책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명수는 하나 더 첨가해 사회적 측면에서 치유와 사랑의 진리와 정의를, 자유와 평화를 실현되며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강건한 사람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또 질서와 조화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사역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질병의 개념과 원인은 일반적인 요인과 성경적인 측면에서 통해서 볼 때 인간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사회적인 요인 등으로 구분해서 질병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 역시 질병의 원인에 맞게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볼 수 있었고, 또한 각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상태에서 치유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치유에 하는데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 전제 조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사는 자유함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건강하게 살고 복되게 살라고 하는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날 한순간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병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성경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장로를 청하여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돼서 첫 창조 에덴 동산이 회복될 때만이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은 곧 치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최상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인간의 전인적인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치유는 인간의 완전하고도 건강한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사역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존재로 성숙하고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일을 가능케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